오늘은 그 교회가 창립 1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매년 창립 기념일이 되면 1년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10번째 돌아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10년을 지내왔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지난 10년을 기적의 10년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기적의 10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의 10년. 네. 네. 앞에 현수막 보시고 더불어민주당 당사냐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컬러가 이게 아니에요. 프린트가 잘못 나온 겁니다. 이거예요. 좀 더 진해야 되는데 프린트가 그렇게 안 나와서 좀 편견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기적의 10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지난 10년을 기적의 10년이라고 고백합니까? 물어보신다면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을 기적의 10년이라고 명명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앞으로의 10년을 은혜의 10년이라고 고백하고 싶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멋진 말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진짜로 기적의 10년이었고요. 이제 오후 예배 오면 제목이 은혜의 10년이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10년 동안 교회에, 또 세워진 목장에,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부어 주실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오후 예배에 나오셔서 들어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기적의 1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이야기가 소위 삼척동자도 안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얼마나 유명하고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얘기가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속에는 무엇을 찾아볼 수 있냐면,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지난 10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 오셨는가,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보고 싶은 거죠. 그거를 듣고 보게 되면 맞네, 기적의 10년이 맞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어떻게 베푸시는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가슴에 잘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보내시는 마지막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6월절이 가까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그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입니다.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고침 받으려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은 고치는 거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수가 남자 장정만 한 5천 명 됐다고 했으니까 성경학자들이 따진 거 보면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이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때 저녁 시간이 된 겁니다. 해가 빠지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접어놓았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님 벌써 저녁 때가 다 지났는데 이렇게 무작정 있으면 다 굶게 되니까 사람들 마을로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라도 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우리말로 말하면 야, 이 많은 사람들이 동네 내려간다고 떡을 살 수 있는 데가 있겠냐? 문 열어놓은 식당이 있겠냐?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팔 곳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는 차라리 너희가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먹여라.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진 거죠.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이 많은 사람 먹여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 의미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녁을 줄 수 있겠냐 했더니 빌립이 계산이 빠르거든요. 우리 중에서도 빌립과 같은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점심 다 먹이면 얼마쯤 필요할 것 같아요? 돌아보면서 숫자 세고 식당 세고 안 해도 통밥으로 딱 얼마 이게 나올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빌립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한 돈 1,000만 원 필요하겠는데요.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돈 1,000만 원 필요하죠.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내민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네요. 거기 봤더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근데 우리 보통 어린이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면 융판 자료나 그림 자료에 물고기가 이만한 물고기 2마리와 머리통만한 보리떡 5개가 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 나라에서 먹는 물고기는요, 고등어 구이만한 이런 자반만한 고등어가 손가락 굵기만한 드라이핏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를 갈라서 소금을 쳐가지고 말린 다음에 기름에 튀긴 요만한 물고기 2마리와 부침개를 만들 때 김치 부침개 할 때 손바닥만한 동그란 부침개 정도만한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끼 먹을 도시락인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을 안드레가 내밀었을 때 예수님이 장난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고는 갑자기 하늘에 이것을 올려드리는 신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축사를 하십니다. 여기서 축사라고 하면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빈 바구니, 광주리 같은 거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하니까 왜요? 가지고 와봐. 제자들이 광주리가 없었다면 우리 어머니 치마를 덜쳐서 물건을 담았던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빈 바구니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데 마치 기적과 같이 계속적으로 그 바구니를 차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믿어지지 않죠.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계속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둘러앉게 해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읽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둘러앉게 해라 하니까 제자들이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저 식사를 나눠드릴 테니까 자 둘러앉아 보세요. 50명씩 100명씩. 거기 너무 많아요. 자 이쪽으로.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눠줬던 그 광주리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그 떡과 물고기가 나온지도 모르고 손을 서로 달라고 참새 새끼가 둥지에서 어미새한테 주둥이를 벌리듯이 그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12명 제자들은 신나게 그 물고기와 빵을 나눠주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당 물고기 한 마리, 보리떡 2개예요. 더 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모자라니까. 그렇지 않고 원하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원하는 대로 줍니다. 식사할 때 원하는 대로 주지요. 1,000원은요 딱 한 번이에요. 리필 없습니다. 그거 아니고 원하는 대로 드립니다. 막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보다 아마 여러분이 더 재미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지난 10년을 기적의 10년이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작은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이에요. 10년 전에 저는 나이가 40이었습니다. 목사 된 지 11개월째. 진짜 초년생 목사잖아요. 서울에 연고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지 5년이 되어가는 해입니다. 뭐 개인적인 걸 밝히게 돼서 좀 미안한데, 저희 아내 나이가 그때 37살. 우리 아이들이 11살, 9살 초등학생이었죠. 그리고 저와 함께 하게 된 개척 멤버들이 있는데 청년들입니다.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양해를 구하고. 괜찮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가면 이해하세요?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없으니까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신혜주, 오늘 기도하신 분이죠. 이혜실, 유원선, 우정훈, 김나리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입니다. 반주하시는 A. 서영주, 서명주, 최광식, 신정원, 김성희, 저 뒤에 멋지게 앉아있는 오욱조, 그리고 조혜정. 그때 우리 욱조 집사님이 나이가 37이었어요. 10년 전에? 5? 미안합니다. 좀 늙어 보여가지고. 네. 35. 제일 나이가 많았죠. 그 다음에 이혜실이 하나 적은 34. 신혜주 32. 그때 31. 자꾸 내가 높이 말하네. 31. 그때 31였어요. 서명주가 32, 셋, 33. 그리고 전부 다 20대. 제일 나이가 어린 저 김성희가 25. 최광식이가 26. 최광식 집사가 그때는 아주 샤프하고 괜찮았어요, 몸이. 근데 그 12명의 면면을 보면 직장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무직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개척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개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큰 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오래 봉사를 하면 부목사로 야 이제 너도 나가서 담임 목사 해야지. 아유 제가 뭐요? 이렇게 좀 빼면 목사님이 너 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리고 작은 상가라도 하나 얻어주고 사택도 얻어주고 2년 생활비 대주고 성도들 몇 명 붙여주면서 개척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프랜차이즈식 개척입니다. 대부분 개척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경험이 없는 목사와 우리 가족과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영원, 빚만 저희들은 있었고요. 무엇로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개척을 하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오병이어 같은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 장로도 없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많은 부자 권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과부여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개척을 하지 그거 없이 힘든다고. 난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얘기죠. 무엇로 교회를 만드냐고요. 창립을 하고 개척을 하냐고요. 교회를 경험해 본 집사들도 한 명 없이 청년들 데리고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다 비웃고 걱정했으나 하나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이 사람들을 들어서 축사하시기 시작하시면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거를 제가 오늘 다 찾아서 설명하면 반나절은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2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300명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붙는데 그 미디안의 군인의 숫자는 그러니까 소위 적의 숫자는 몇 명이냐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디안 사람은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약대라고 하면 낙타를 말하는 거예요. 낙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수 같았더라. 그러니까 300명으로 싸워야 될 적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측병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가 적군의 수가 몇이냐 세다가 못 세겠습니다. 대장님 얼마나 되냐? 메뚜기 같아요. 모래수와 같이 많아요. 근데 300명으로 어떻게 이기냐고요. 근데 300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화포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항아리예요. 항아리. 300명이 항아리를 집에서 하나씩 다 가지고 와.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가둬놔. 그러면 밤이 끔끔하겠죠. 항아리 안에 횃불이 들어있으니까 하늘로는 빛이 나지만 밖으로는 어두울 거 아니에요. 산꼭대기에 쫙 300명이 써가지고 하나님은 갑자기 그것을 깨라 이러면 돌로다가 사정없이 그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됩니까? 이쪽 산에서 번쩍 저쪽 산에서 번쩍 300개의 횃불이 갑자기 숨어 있다가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골짜기에 울리는 메아리와 함께 횃불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켜본 미디안 군대들은 마치 도깨비 불을 보는 것처럼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다가 넘어져 죽고 서로 죽이고 정신이 돌아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 메뚜기와 같은 적군을 이기려면 메뚜기만큼 우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하지 않고 고작 300명 칼 한 번 서지 않고 이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언제나 어떤 시대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같이 보잘것없는 걸 들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다윗은 10대의 작은 아이였고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알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다윗의 물맷돌 이기잖아요. 거기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그러니까 주머니에 돌을 5개를 넣었어요. 제구에. 그러면 돌이 이따만 하겠어요? 소위 말하는 자갈입니다. 자갈. 이해되십니까? 주머니에 들어갈 돌멩이 정도면 자갈이에요. 자갈. 우리가 옛날에 공기놀이 하는 자갈. 그 자갈 중에 하나를 빼들고 물매 돌을 겁니다. 여러분 물매는 우리나라 새총 있죠? 새총에 앞에 나무 Y자 나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줄이 있고 마지막에 가죽이 붙어 있죠. 여기 돌을 얹고 돌립니다. 줄을 들고 그리고 한 줄을 딱 놓으면 돌이 날아가죠. 이게 물매예요. 근데 그 자갈이 날아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나니라. 날아가봤자 시속 200km도 안 될 텐데 그게 이마에 박혔대요. 뻥 치고 계시네. 이게 뻥이죠. 그러나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내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물매에서부터 튕겨져 날아가는 그 돌을 다시 들고 박찬호처럼 다시 한 번 더 그 골리앗 이마에 던져주시는 거예요. 총알만큼 빠르게 날아가 그의 이마에 적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다윗 손에 잡혀있는 자갈, 마땅한 무기가 아니에요. 그 너무나 지극히 작은 거죠. 다시 말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들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정리해 뒀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릴 테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마치 그때 12명의 청년들이나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이 표현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릴지 모르겠지만 마치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가장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뒷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요, 저희 가족과 개척 멤버들은 미련하고 정말 문벌이었고 너무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걸 택해서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영광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게 합당한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성열 목사가 아닙니다. 개척 멤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것을 사용하신다. 두 번째,
기적의 주체는 누군가? 기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축사 그리고 제자들이 나눠주지만 실제로 그 물고기와 보리떡이 계속 나눠줘도 넘치고 넘치도록 하시는 주체는 베드로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빌립도 아니에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구니를 가져와 봐라. 그리고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바구니에 막 채워줬어요. 그런데 막 채워줬는데 50명씩 100명씩 앉아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 한 파도 한 30인분 정도 되는데 한 50명 100명씩 앉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나눠주지?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모자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본인의 기적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하게 보이는 그 광주리에 담겨 있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떨어질 것 같았는데 나눠주고 원하는 대로 줘도 이게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개척할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 우리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예배당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어디에 주실 겁니까? 하나님, 예배당을 어디에 주실 겁니까? 기도할 때마다 롯데월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성, 알죠? 성,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난 롯데월드 가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롯데월드가 보이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어디 세울까요? 어디에 개척할까요? 롯데월드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아니 이거 미쳤어. 내가 왜 이래? 롯데월드 잠실 거기 부자들이 사는데 안 돼.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하면요 더 분명하게 폭죽 터트리는까지 보여요. 불꽃놀이 하는까지.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영화 보면 롯데시네마 가면 첫 장면이 그게 나오잖아요. 그걸 내가 너무 봤어. 그런 건가 싶기도 해요. 그러나 눈만 감으면 자꾸만 롯데월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월드 주변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개척 멤버들한테 하나님이 잠실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 같다. 말하는 나도 미쳤고 가만 듣고 있는 개척 멤버들도 미쳤지. 그래서 제가 몰래 그 롯데월드 옆에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돈 있는 척 양복을 입고 무시할까봐 돈 있는 척, 좀 돈 있어 보이잖아요. 있기는. 안 그래요? 미안합니다. 좀 빈해 보여요. 네. 가가지고 인사하고 좀 거들먹거리면서 여기 뭐 상가가 시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었죠. 또 이렇게 불쌍하게 물으면 돈 없이 보일까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끄떡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그 아줌마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진짜 예배당 요 반만 해요. 반만한 게 보증금 1억에 월세 500입니다. 1층이 아니고요. 1층은 보증금 2억에 1,000만 원. 너무 놀랬지만 제가 연기를 하지 안 놀란 척하고 그래요? 그렇구나 하고 돌아서 나왔는데 이거를 개척 멤버들한테 이야기할 길이 없는 거죠. 요거 반만한 한 20명 들어갈 만한 공간도 1억에 500을 줘야 되니 거기서는 상가를 얻어 교회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이 목사니까 믿음의 말을 하나님 주실 거야. 하나님 주실 거야. 막막한 거예요. 돌아보면 돈도 10원도 없죠. 재산도 없죠. 그때 당시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 내가 유일하게 차 가지고 있었어. 마티즈.
다 뚜벅이들이었어. 차를 팔 수도.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하는 거죠. 기적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로 안 되는데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기적의 주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불신앙과 싸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무슨 돈으로 예배당을 얻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롯데월드 옆에 아파트를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가 4단지 레이크 팰리스입니다. 뭡니까 그 연못, 많이 가보시는 모양이죠. 석촌호수 옆에. 근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근데 갑자기 막 용기 같은 게 생기면서 초등학교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교장실을 찾아갔어요. 나는 그럴 용기를 가지고 있는 위인이 못 되거든요.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립니다.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근데 다짜고짜 교장실 문을 내가 두드리고 있는 거 미쳤지.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지금 교장실 앞에 있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도 안 들리는데 문을 열었어요, 내가. 그리고 한 발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시더니만 행정실 통해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낄낄 빠빠잖아요. 낄 때는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예 하고 문 닫고 옆에 행정실하고 있길래 행정실로 들어가 봤더니 저하고 나 비슷하게 보이는 중년의 여자가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거치고 뭘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돋보기 안경 넣으면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잡상인이면 거절이라는 거예요. 난 목사인데 교장 선생님 좀 만나고 왔다. 인터폰을 돌려가지고 왜 목사님이 찾아와셨는데 들어오시라고 해라. 들어갔어요. 앉아서 교장 선생님 보고 정말로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혹시 학교 강당을 교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처음 보는 교장한테. 그랬더니 교장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일 다시 와보시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저는 낄낄 빠빠가 굉장히 원칙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날 행정실로 갔더니 그 여자분이 다시 안내를 해요. 교장 선생님이 벌써 책상 위에 열쇠 꾸러미를 2개 들고 있었어요. 저는 모른 척하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오라고 왔습니다. 아, 예. 다짜고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대강당 쓰실래요? 소강당 쓰실래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게 굉장히 영화로 보면 느려져서 들렸어요. 대강당 쓰실래요? 소강당 이게 막 난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보고 정하겠습니다. 뭐예요 이게? 교만하기 짝이 없죠. 보고 정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하고 열쇠 꾸러미를 들고 대강당 문을 열고 보여주는데 한 500명 들어갈 큰 실내 체육관이에요. 아, 그렇군요. 소강당 보실래요? 예. 인도에 열었더니 극장식으로 된 한 200석 되는 신식으로 만든 극장이에요. 극장. 200석짜리 극장. 교장님 그래요. 뭐 하실래요? 12명과 우리 가족 다 합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500명 그 강당은 못 쓰겠고, 그 말은 안 했죠. 자존심 상하니까. 이 소강당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다시 교장실 왔는데 커피 드실래요? 아니요, 저는 녹차요. 그래 녹차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갑자기 두려운 거야. 돈을 얼마나, 사용료를 얼마나 내라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비용은? 뒷말을 흐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내가 무료로 드리고 싶은데 교육청에서 나오는 공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지역사회에 학교 운동장이나 공간을 빌려줄 때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1회 빌렸는데 5만 원이에요. 강당이. 그래서 한 달이니까 20만 원 내고 쓰시라는 거예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래 20만 원이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알고 봤더니 그 교장 선생님은요 안수 집사님이었고 아내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교장 선생님 남편 아내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오늘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학교를 교회로 쓰겠다고 내놔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그 목사님 부인이 눈을 막 이렇게 하더니만 주의 종에게 학교를 내주세요. 주께서 서시겠다 하십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교장 선생님이 자기 입으로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의 최고 권위자는 교장이죠. 실권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행정실장이에요. 근데 그 행정실장을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셔가지고요 1호 전도자였고요 그 남편이 1호 세례자였어요. 교장 선생님도 우리 편, 행정실장도 하나님 우리 편 주셨죠. 그 학교를 어떻게 써준 줄 아십니까? 운동장도 마음대로 쓰지요. 강당도 마음대로 쓰죠. 하물며 식당과 주방도 우리 저 사랑의 김장 처음으로 일해하는데 주방이 없으니까 학교 주방을요 쓰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행정실장이 써야 행정실장 쓰라면 쓰는 거지. 그래 가지고 주방에서 학교 주방에서 김장했잖아요. 1회 김장을 학교 주방에서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이에요. 이걸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육관이에요. 교육관. 본당이 또 새로 있었다니까. 주님 사랑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 사람이 부흥해가지고 예배당을 다 꾸며놓고 쓰다 말고 다른 데로 이사가 갔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거야 예배당이. 상가 4층에. 그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거기가 1억에 500이에요. 그 김대중 목사님을 찾아갔잖아요. 목사님 1억이 없습니다. 그냥 월세 500만 내게 해주세요. 당유해보고요. 그들 비워놓고 500씩 나가거든요. 빈 상가가 500씩 나가니까 우리가 깔새로 1년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이득이잖아요. 교회에서는. 당유해서 허락을 했어요. 1억 없이 그것을 쓰게 됩니다. 근데 월 500을 어떻게 만들어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여요? 계산하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게 우연이지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예배당 달라고요. 어디에서 예배당 돈은 없어요. 돈 있는 애들이 없으니까 나도 개털이고 걔들도 개털인데 어떻게 돈을 마련해요? 그러나 나중에 힘써서 헌금하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 몰래 500씩 어디가 1000만 원씩 은행에서 빌려와가지고 빚내가지고 헌금해가 돈이 좀 모아졌어요. 이제 그걸로 월세 500을 내보겠다는 거지 이제. 근데 첫 주부터 사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첫 달부터 월세를 내게 됐어요. 첫 달부터. 그 돈이 우리가 만든 돈이 아니라 첫 달부터 헌금이 들어와가지고요. 첫 달부터 월세를 감당하게 됐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말할 겁니까? 기적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고는 1년, 2년, 3년, 4년 지금까지 돌아보면 다 말할 수도 없고 10년 걸려요.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기적이죠. 다 기적이었죠. 마지막으로 기적은 누구를 통해 베푸시는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요? 나는 못해요. 떨어지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 믿고 그 바구니를 들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개척 멤버와 여러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앞으로 10년은 은혜의 10년이 시작될 텐데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는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를 다 마치신 이후에 남은 조각이 없도록 다 거두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허겁지겁 자 먹고 남은 거 주세요 하고 거두러 다니는데 어떤 아줌마는 여기 넣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닐봉지에다가 넣고 가방에 넣고 뷔페 가면 간혹 한 번씩 그런 분들 봅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저도 해봤으니까. 그리고도 남은 조각이 몇 광줄이? 12광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요한복음 6장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뒤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그 해석의 빌미를 제공하시는데 뭐냐? 사람들이 다음날 또 먹으러 왔어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줄 게 없다. 줄 게 있다면 내가 하늘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가 곧 참된 음료다. 나를 마셔라. 이러시거든요. 그 남은 12조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기적을 행할 차례인 거예요. 그 남은 조각은 뭐냐?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계 만방에 퍼져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나눠주기 시작했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떡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의 10년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은혜의 10년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떡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의 10년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10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예배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형제님 어떻습니까? 기적이죠. 여기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너무나 작은 것들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을 들어 쓰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10년은 바로 이렇게 이어온 10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은 계속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의 주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돈이나 문벌이나 학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기적의 도구로 쓰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괜찮은 겁니다. 문벌 좋은 자가 없어도, 부자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혜가 좀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제가 신앙 간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많은 간증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 두렵죠? 건축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는 화장실 하나 짓기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훗날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서 돌아볼 때, 야, 맞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게 맞네. 은혜를 베푸신 게 맞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기적을 베푸신 게 맞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날이 있게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기적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두렵죠? 그렇지만 이 찬양 부르면서 좀 두려움을 쫓아내면 좋겠어요.